짧게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과 신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로 아십니까? 비밀, 그 다음에 신비. 비밀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면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신비는 가르쳐 주도 모르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는 욥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성경 쭉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함께 큐티에 열심히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큐티 내지 아니면은 큐티 새벽 설교를 듣고 있다. 한번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듣거나 큐티하고 있다. 예. 예.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아직 혹시나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동참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온교회 성도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교회로 부르셨고, 그러면 시온교회 소속을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목회 철학을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면 나중에 어떤 모습과 같이 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말고 도마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하지 못한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 딴소리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 다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도마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그런 모습이 됐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늘 긍휼을 베푸시면 좋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 함께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함께 사역의 방향을 같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도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고 직장에서도 점점 승진하게 하셨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제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시온교회에서도 분명하게 이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시온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을 시온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동역자의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동역자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같이 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도 있었고 다른 성경을 볼 때도 있었는데 참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럼 욥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욥기의 느낌은 어렵다. 두 번째는 조금 이해할만 하다. 지금은 어떤 느낌일까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욥기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 설교죠. 결론 설교. 이제 앞으로 욥기 성경은 월, 화, 수 3일 이제 읽으면 끝입니다. 끝이긴 하는데 오늘 거의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욥기 성경을 읽으면서 참 힘들다, 쉽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그 부분들을 함께 살피면서 다만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제게도 주시고 여러분들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욥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바쁘기도 하고 분주기도 하고 또 나는 다른 사역의 방향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로 묶어놓은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2년이 넘게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질 것 같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이 이렇게 그 지원하는 부분을 끊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중 질환 그 안에서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크라이나 그 어떤 뭐 지방 의회에서 또 폭탄 테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러시아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때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선교하고 또 목회 계획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또 표를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나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미흡하고 부족했을지 모르지만은 또 내년에는 열심히 함께 뭐 거의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긴 하시지만은 또 아직 잘 못하시는 분들도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주일날 또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받으시고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성경은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 이 욥기 성경이 써지기보다는요 구전으로 사람의 말과 말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이제 성경이 좀 뭐 집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아마도 욥기라는 이 책이 이제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욥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을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그 상황, 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부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나라가 망하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뭐 한편으로 맞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 뭐 그런 나라들은 더 악한 나라인데 왜 저들에게는 재앙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성경에 친구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상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실제 보면 자기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떤 신학자를 말하기는 욥이 말하는 죄의 그 이제 단계는 그냥 마음속으로 지은 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은 그래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완벽했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놓고 의인의 형통함 또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 당함, 이거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참 잘합니다. 신실하게 잘하는데 그저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살고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런데 내 주변에 보면 예수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온갖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 있는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현실 속에 그런 모습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훈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오늘 그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원합니다.
2003년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기억나시는지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 방송국에 리포터로 일하는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원래 이름은 짐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짐 캐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상영되는 영화였는데, 이 짐 캐리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늘 좀 의문도 가졌고 반문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신을 만나게 됩니다. 모건 프리먼이 주연했던 신, 영화 속의 신을 만나게 되고, 신은 잠시 그에게, 브루스에게 바로 신의 역할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는 이제 신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신의 능력을 갖게 되고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토마토 스프를 홍에 가르듯이 갈라버렸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강아지를 명령해서 변기에 앉아 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앵커 자리를 빼앗았던 리포터를 골탕 먹입니다. 그는 신의 능력을 갖고 원하는 것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브루스의 통치에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막 그냥 흥분됐고 기뻤습니다. 다만 신이 된다는 것은 신의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역할도 해야 됐습니다. 신의 능력만 가진 게 아니고 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잡고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브루스였지만 결국은 엄청난 속도로 쌓여오는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 리스트를 받고 이제 브루스는 사실은 그게 너무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체크해서 뭐 이렇게 응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기도에 예스라는 자동 설정을 해버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동 설정을 해버려. 그리고 이제 자리를 뜨게 됩니다. 자리를 떴는데 어느 순간 그 예스라고 해놨던 부분에 자동 응답기에 따라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로또 복권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또 복권이야? 나 처음 보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QR 코드에 찍어보면 나중에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받았고 토요일 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잊고 있다가 어젯밤에 한번 QR 코드는 하다가 잘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봤는데 번호가 6개인데 몇 개 맞았을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제가 시작할 때는 1등을 기대하며 했죠. 그래서 1등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1등 당첨자가 1인당 19억 그렇게 해가지고 10몇 명 당첨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6개 번호 중에서요, 보니까 A, B, C, D 해가지고 몇 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번호 딱 하나만 아니고 몇 개를 써놨던데 한 6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6개 번호를 6번 쓸 수 있는 기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이제 추천 번호에 제가 드리는 번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A에 하나 들어있고 B에 하나 들어있고, 그럼 결국 하나도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A 하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그 전도사 때 복권을 몇 번 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되지 않았겠죠. 예. 그래 로또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결과는 그렇지 이러고 마무리했는데, 이 브루스가 신이 된 입장에서 기도했던 복권 당첨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권 당첨되게 기도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그 축구의 만년 하이팀, 그 하이팀이 어떤 컵에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이 된 것 다 좋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자 한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라는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이 무턱대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신적인 존재,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고 온 세상의 피조물을 향해서 응답하는 일이 엄청난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감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본문 앞부분 욥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그 앞부분에 하나님은요, 욥에게 욥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앞부분에 욥이 질문하는데 그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바로 답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너 사자에 대해서 아느냐? 또 까마귀에 대해서 아느냐? 산염소에 대해서 아느냐? 암사슴에 대해서 아느냐? 들나귀에 대해서 아느냐? 들소에 대해서 아느냐? 타조,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하나님이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매, 독수리,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동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동물들 하면은 개, 고양이,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알지만 여러분, 사자, 들나귀, 들소, 타조, 매, 독수리 우리가 뭐 좀 압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구하느냐 아느냐, 또 뭐 까마귀가 아니면은 또 암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낳느냐 아느냐 이런 거 쭉 질문합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혹여 우리가 들판에 나갔는데 동물 말고 들판에 메말랐어요. 풀이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 메말랐네,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좀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좀 시들었으면 그냥 죽었구나, 안 됐구나, 뭐 메말랐구나,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분 하나를 저 밖에 내놨죠. 밖에 내놨는데요, 그 하나 잎이 다 떨어졌어요. 예.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 성도이라면 이름은 기억하겠는데 나무기 때문에 별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놨는데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어떤 분이 제안했어요. 거기에 성탄 트리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충원에서 사와가지고 지난주에 성탄 트리 예쁘게 꾸몄어요. 그 오고 가던 사람들이요, 유심히 쳐다봐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 저게 뭐야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제 오늘 추웠잖아요. 근데 저게 그래도 열이 발산돼요. 열이 발산돼서요, 입구가 조금 따뜻해요. 이런 좋은 부분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 압니까? 잘 모르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죽었는가 보다 나뭇잎 다 떨어져,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건도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요나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니느웨 성에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가축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자기는 단지 그늘을 가렸던 박넝쿨, 그 박넝쿨 때문에 잠깐 기뻐했는데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화를 냅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있는 거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는 건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러 동물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나에게 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타나서 욥아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회의를 했는데 마귀가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욥에게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고 욥에게 와서 오히려 폭풍 질문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또 뭐 이렇게 그 영역 안에 있는 것만 살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 밖에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또 질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심 사상 또 조금 확대한다면 사람 중심 사상 그렇죠. 사람 중심이죠. 다른 피조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중심은 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다시고 계신다. 이끌어 가신다.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부분에 뭐 하늘도 이야기하고 구름 너머의 하늘도 이야기하고 바다도 이야기하고 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사망 이후의 모습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자 원하시는가? 욥에게 깨닫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네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날씨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간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태풍이 오게 하셨습니까? 왜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습니까?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비가 오지 않아야 되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가 사람이 아니고 들풀일 수도 있습니다. 들풀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메말라 죽어갔으니까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게 비를 안 내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면 왜 내 기도를 응답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게 나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생각 속에 욥의 친구들이 그런 생각 속에 분명히 갇혀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나는 더 큰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작은 것 하나 때로는 응답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어떤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욥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원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동물들은 우리가 가까이 대할 수 없는 그 동물들까지도 간섭하고 계신다. 저 사막에 때로는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광야에 때로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 단지 한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사실 깨닫는 교우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아울러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피조물 가운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욥도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과 동시에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를 배려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 또 욥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도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욥 하나 그 사람에게 굳이 나타나서 대답할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너가 감히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드느냐, 나한테 이렇게 따지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욥 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애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욥을 없애지 않잖아요. 욥을 없애지 않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질문을 던지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욥에게 다가가서 말씀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욥이 생각할 수 있고 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눈높이를 낮춰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있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어적인 부분에서도 좀 쉽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욥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먹는 개미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다면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라는 것을 욥에게 다 설명한다면 욥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통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작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성경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이후의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39장, 40장, 41장까지 말씀하시고 42장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데 욥을 책망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욥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됐을까요?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는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씀했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어쩌면 도발적인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욥기 1, 2, 3장에서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 자기 자신을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데 그 욥의 자세의 모습을 보면요, 쭉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 가운데 욥은요 하나님 향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요, 욥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욥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짐승도 2배,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똑같이 10명을 보내줍니다. 똑같이 10명을 보내줘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에 관한 부분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라는 부분의 결론을 맺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대로 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인과응보의 모습대로 세상이 펼쳐지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을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대로 하시죠. 만약에 인과응보의 사상이 틀렸다고 하면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게 인과응보 사상인데, 그게 욥을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 나는 그거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왜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사상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흐름이 맞아요. 그러나 그 흐름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렵죠. 그럼 도대체 뭐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또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끝부분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욥의 그 몸이 간지러운 병이 치료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치료받았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받았다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받았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신하미 집사님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줬다가 그 생명 거둬갔고, 그 다음에 다시 10명 줬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까? 10명 또 줬으니까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간 그 10명, 그 아이는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데려갔고 나머지 나중에 10명의 자녀,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잖아요. 10명은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지만, 그들이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횟수는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근데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생했던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돌아오지 않아요. 신앙 1대는 돌아오지 않고요, 2대, 3대 아니고 그 후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요, 욥으로 하여금 겸손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도는요, 10명의 자녀는 뭐예요? 천국을 갔잖아요. 10명의 자녀는 천국 갔고, 내게 있는 또 다리 하나 허락해 준 10명의 자녀, 그 자녀와 함께 천국을 가야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픔, 상처도 가지고 있고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욥기의 교훈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 때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상황이 또 전개되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상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상처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욥의 마음속에 상처가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복을 줬잖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욥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야, 욥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요,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 알 수 있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다스림의 섭리,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고 배려를 했고 욥을 주목했듯이 우리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감사한 일을 붙잡고, 그리고 또 아픈 상처를 안고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장차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인간구의 사상도 결코 틀리지 않는 걸 알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맛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